오늘 말씀 제목은 치료예요, 여러분. 치료. 예, 그래서 가로하시고 특별히 염려 치유. 염려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은 치료입니다. 말씀의 은혜는 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삶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어떤 말씀들이 들어와야 돼? 친근한 말씀들이 이제는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힌트를 드리면 사업장에도 여러분 가장 많이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가장 많이 암송되는 성경 구절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나. 그리고 과거에는 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사용되었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업하는 분들은 아직도 많이 말씀 사용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그 다음부터 축복 말씀만 2만 가지가 넘어요. 2만 가지만 다 헤아려 보아도 여러분들은 모든 삶에서 염려가 사라지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 충만한 영혼의 양식이 충만해지면 염려가 치유돼요. 근심이 치유돼요. 감사가 넘치면서 가난이 치유됩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의 부요함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배롭게 여러분들 새로 태어났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혈로 새로워졌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한 보배로운 피 보혈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 생명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들은 새 것이에요. 새 것의 신앙을 가지고 새 것의 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날들임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몸과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영광 누리면서 영광 가운데 존귀한 여러분들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썩지 않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주에는 1천억 개의 넘는 별 중에 생명이 있는 별은 바로 지구 하나이다. 왜 그렇게 될까요? 많은 과학자들도 인정하죠. 창조주의 손길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세상에 성령님이 운행하셨다. 성령님이 지구를 품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생명이 있는 별은 지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지구와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이 여러분 새 생명인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모든 허물이 사라지고 모든 종류의 죄가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그분의 영신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이 땅을 품어주셨습니다. 이 땅은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삶이 공허하고 흑암이 넘치는 것 같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仰망합니다. 참 좋은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런 은혜가 흘러넘쳐서 복되고 복됨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치유가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치료가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지구를 품으셨듯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품어서 하나님 복음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됨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불어넣은 별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 중에 코리아, 그리고 여러분의 고향,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는 혹여라도 남자의 후손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지구에서 생명이 소멸될 뻔한 일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오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땀 흘려 일하지만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몸속에 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몸이 하나님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아픔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고, 영혼육이 자꾸 망가지기 시작하고, 기억력도 깜빡깜빡하다가 결국은 말이에요, 여러분 타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해의 바다에서 여러분이 힘들었던 거예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절망이 있었던 거예요. 각종 사악한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공산주의와 사이비와 이단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 있는 별이 지구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사실은 에덴 동산을 과거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낙원이라고. 낙원에는 질병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 질병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악함도 없고 세잔함도 없습니다. 그저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앞길이 복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생명 있는 별이 말이에요, 생명이 소멸되려고 하고, 지금도 소멸되려고 하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려고 하고 있어. 이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사악하고 살인과 더러운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탄심은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가 나오다 보면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이 나옵니다. 정욕은 죄를 짓게 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미 죽음이 시작해 흑암이 시작되죠. 이 일을 역사하는 것이 세상에 임금된 자라고 하는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여러분, 혼미하기만 하는 거예요. 갈등만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허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 여러분 마음이 스스로 죽어가요. 스스로 죽어가다 보면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마다 여러분 새 생명으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만함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결의 영으로 성령님을 만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부활을 믿고 의롭게 되었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죽음도 치유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새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죽음보다 더한 질병은 없습니다. 점령되지 않은 병이 암이라고요. 암도 사라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하고 조울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도 사라집니다. 사망과 함께 완전히 뿌리 뽑혔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신앙으로 그때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명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듯이 성결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들을 체험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이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따라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죽은 영혼이 다시 거듭나게 되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이때가 치유되고 치료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옛 자아는 사라지고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달리다쿰의 역사가 있을저다. 그래서 죽은 자리에서 여러분 생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마음 다하여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마음과 그리고 생각 속에 새로운 마음, 예? 그리고 새로운 감동을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단언해 버리는 거죠. 바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14절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힘이 막 생겨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을 읽다가 보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힘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예 그리고 부르신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니 후회함 없이 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 고백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치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는 버릇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능력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이 역사합니다. 충만함이 역사합니다. 치유가 함께합니다. 땅을 정복할 힘이 생깁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영이 함께합니다. 지식의 영이 함께합니다. 계시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뜻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의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임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자라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치유돼요. 덥지도 차갑지도 미온적인 이유를 가지고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던 인생들이 역사하는 인생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더욱더 복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서도 부지런히 하고 신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이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와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린 시간 여러분들이 행한 노력 이런 것이 반드시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말이에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점점점 치유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도 받은 은혜가 교회 안에서 있었던 분들은 그럭저럭은 살아가요. 근데 그럭저럭은 살아가는데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세수를 험 포도주 자루에 부은 것처럼 틈이 생겨 자꾸 새어나가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여전히 조금은 포도주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것에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을 넘어서 여러분 대부흥과
대폭발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배로 치유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순혈의 피인 것이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고 싶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익숙한 구절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자꾸 채우다 보면 말이에요. 굳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한다고 하는데 레위기 8장 이래 가지고 말이에요. 그것을 암송하면 좋겠죠. 근데 암송이 잘 안 됩니다. 뭐 민수기 6장 이래 가지고 계속해서 암송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눈을 감고도 이제 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세 구절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세 구절을 말입니다. 세 구절을 동시에 암송하는 구절이 여러분에게는 몇 개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런데 연속으로 세 구절 이상 암송되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염려의 크기를 한번 보고 근심의 크기를 보고 물질의 상태를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상하리 많지 말입니다. 삶을 열심히 사는 건 같은데 염려가 생기고 특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앞에 언제나 초라해지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특이하죠,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 구절 이상이 동시에 지금도 암송되고 있다. 한국교회를 대표해 갖고 그런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세 구절 이상이면 10개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 질서를 따라 자연스럽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말이에요. 이상하리 많지 열심히 살아가요. 한국교회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그냥저냥 살아가요.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여러분?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10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집에 가서 노트를 꺼내시든가 하얀 도화지를 갖다 놓고 여러분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죠. 영혼의 양식이 나한테는 많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체크해 보세요. 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10분 이상 진지하게 하나님과 만나지를 20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20분이 기준이었는데 말입니다. 각 교회 재직과 임직들을 향하여 담임 목사님들이 순수하게 20분 이상 하루에 3번 이상 몇 번요?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느냐 물어봤는데 약 27%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 대노하셨어요. 너무 슬픈 거죠. 그런데 그것도 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같은 교회에서 보다 보니까 이걸 양을 10분으로 줄여야지 그 수치가 나오다는 것이. 그만큼 영적인 힘이 이 나라에서 약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항상 염려가 나오는 거죠. 쉬지 말고 걱정이 나오는 거죠. 범사에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근심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영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이 커지면 사랑은 말이에요. 내리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 평등하게 말이에요. 공의롭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서 염려와 근심이 비로소 순종의 피 보혈을 따라 치유되기 시작해요. 치유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특이하죠,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번 여러분들 진단해 보세요. 정말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다른 구절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이 암송되면 한번 시작해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신기하나니. 여기까지 나와요, 여러분. 자막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막은 말이 얼른 보고 말씀에 감동 감화 받으라고 이렇게 올려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은 또 암송이 돼요.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정도까지. 근데 3절은 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 이러는데 34절 35절 해보세요 이러면은 또 안 됩니다. 또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다가오는 1장 13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이러면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나 그 다음 구절이에요. 복이 여러분들에게 연속적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번성에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난의 영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그토록 염려하며 살아갈까? 사실 하버드 대학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크리스찬들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화가 나면 화가 자꾸 반복되죠.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난 다음에는 좀 부끄럽죠. 그리고 후회하게 되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감정은 90초밖에 안 간다는 것이에요. 감정은 90초밖에 안 가는데 그럼 90초 뒤에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특이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뇌가 그 상황을 기억하여 염려 스위치를 자주 누른다는 것이에요. 1년 뒤에도 누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자주 반복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워지고 세상에 마음이 악독해지고 그러면서 말이 폭발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계속 폭발하는 것이에요. 그럼 1년 전의 일로 폭발하고 10년 전의 일로 폭발하고 이것이 쓴뿌리인 것이에요. 실제로는 그때 그 사건은 뇌가 처음에 기억하고 마음이 처음에 기억하는 것은 이 감정만 90초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90초 뒤에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겹쳐서 쓴뿌리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 쓴뿌리를 뽑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혈로 치료를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 말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걱정 없는 삶이라는 기독교인들의 책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떼어 놓아라. 따로 떼어 놓아라. 아침 15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15분 중요하다는 것이. 저녁 15분을 염려하는 시간으로 따로 떼어놔. 오죽하면 이렇게 적어놨겠습니까? 그 외의 시간과 걱정거리가 떠오르면 그것에 대하여 몇 자 메모해 놓은 다음에 정해놓은 시간, 아침 15분, 저녁 15분에만 그 문제점들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하라.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염려를 위해 하루 24시간 중 불과 1% 정도의 시간에만 할애하는 것은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이 15분도 아깝습니다. 15분 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는 일이 생겨나서 여러분이 복받는다면서.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세요. 복받는 시간, 축복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받을 시간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충만한 부여가 들어왔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다 사용해 버렸어. 내일 데려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생만 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이에요, 결코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2번만 염려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성경이 말씀할까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요.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일 염려한다면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남에게 더러운 짓거리를 하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거나 이러면 그 마음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2번 염려하는 시간들을 가져도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내일 염려까지, 생겨나지도 않은 일까지 가지고 달려와서 염려한다는 것이. 우리가 만일 염려한다면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죄인데, 죄가 반복되니까 또 염려가 또 자라는 것이. 그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염려가 상습적인 사람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혼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혼나는 일이 조금 더 마음을 넘어서면 어떠냐? 육신으로 들어가서 몸이 망가져요. 여러분. 뇌가 망가지고 심장이 망가지고 위장이 망가지고 뼈마디가 망가지고 관절과 골수가 망가져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돌이켜보면 내 가난의 영이 우상으로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탄심은 우상 숭배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것도 이 죄 때문이에요. 죄가 관영하기 시작하는 사회는 땀 흘려도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여러분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즉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 염려가 더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 염려는 뭐냐? 죽음에 대한 염려예요. 나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표현 쓰죠.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야지. 덕을 쌓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참된 덕은 참된 선함에서 나오는데,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우라 그러죠. 기우가 뭡니까? 하늘이 두 쪽으로 쪼개어지고 갑자기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말해 과학적으로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염려까지 하는 사람들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태양이 식어갑니다, 목사님. 태양이 식어갑니다, 목사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걱정을 사람이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됩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이 여러분. 태양에게 다가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을 갖다 붙여줘야 됩니까? 가지도 못합니다. 쓸데없는 걱정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놓고 염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는 저에게 나쁜 생각입니다. 더러운 상상은 무너지는 일의 지름길이니까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보혈로 제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 마음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이유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생활하다가 여러분의 염려가 들어오면 예수 피로 제 마음을 씻습니다. 그리고 기도들을 따라서 자꾸 하시다 보면 참 좋은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환경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만 내려놓으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기도자들이 되는 것이요. 그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영혼이 호흡하기 시작하고, 영혼이 호흡하면 마음속에서 무언가 먹고 싶습니다. 육신도 먹고 싶지만 영이 먹고 싶습니다. 송이꿀처럼 다른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것이 자라서 여러분 충만한 부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요의식이 들어오고 부요한 마음이 되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그리고 강건한 마음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설 자리 서지 않을 자리를 분간해 줍니다. 가난의 영이 있는 자리, 냄새나는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자리, 그러한 자리 자꾸 피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치 말이에요, 타종교에서 싸구려 향을 피웠을 때 그 곁에만 가면 그 냄새를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리, 불편한 자리, 그리고 영이 무너지는 자리, 상처 있는 자리, 고통의 자리를 피해가니까 과거의 쓴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생명을 공급하시니까 쓴뿌리가 새로운 것이 되고 새 것이 되었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결국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함으로 생겨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독감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기하고 독감하고 틀립니다. 독감은 얼른 치료해야 돼요. 치료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 순간에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독감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염려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단어가 여러분 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요. 침체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 더러운 습관, 영적으로 안 된다는 습관, 염려의 습관들, 이것이 침체로 다가와 버려요. 그 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니까 여러분의 손에 사르밧 가부에 한 끼 식사 분량에 빵이 들려있다고 칩시다. 마귀와 관련된 자들이 바로 빼앗아 가버려요. 밥이 되는 것이, 마귀 앞에 밥 주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침체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교회 나오면서 마당만 밟고 가면서,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이런 분들 오늘 다 치유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믿어주느라고 고생해요. 여러분. 믿는 척 하느라고 고생해요. 여러분. 그러고 마음속에는 침체와 힘듦이 있어요. 이것을 순식간에 뒤바꾸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심각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염려를 그냥 밀어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예수가 주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자리에는 언제나 성경 말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말씀 재벌이 되고 말씀 부자가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실제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나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적으로 성경 구절을 3구절 이상 암송하는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절, 26절, 27절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암송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암송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 26, 27절이 어디로 갑니까? 이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두 구절로 압축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구절도 제대로 암송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이 표현합니다. 3구절이 어떻게 암송이 되냐. 이건 말이에요, 가난의식이에요. 가난의식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 앞에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물권이 돌아오고 인권이 돌아오고, 인권은 사랑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영권이 돌아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부여는 영성이라 그랬습니다. 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영의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광의 영이 함께하여 영광의 힘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이 영권이 돌아올 때 모든 능력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떨어지셨던 분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 복음적인 힘을 키우시려고 할 때 골로새서 전체를 암송하면 좋아요. 어린 자녀들이 말이에요. 말씀 앞에 굳건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 청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를 암송하면 좋을까요? 빌립보서 전체를 암송하면 좋아요.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드셨고 복음으로 다시 믿음을 확증하고 싶은 분들은 골로새서를 자주 보세요. 암송이 다 안 되시죠? 그건 자주 보세요. 버릇들이 어떠냐 그러면 3구절 이상 연속으로 보려고 해보세요. 하나로 묶어서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금방금방 들어온 느낌 받습니다. 약 7갑절에 능력이 들어온 느낌들 받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말이에요, 묵직한 은혜가 임하면서 흐뭇해져요. 그러다 보면 그것에 염려가 이렇게 눌린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눌린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염려가 아주 풍선처럼 터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평강이 흐르는 것이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떠냐, 믿음이 자라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 온전히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바뀌어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성경의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인데 말이에요. 찾아 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한복음 2장 22절로 읽어보세요. 이 능력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했는데 어려웠어요. 법칙을 몰랐던 것이.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염려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온전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어떠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그 염려가 자동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탁 눌렀을 때 염려라는 음료수가 자동으로 막 하나 둘 고장날 때는 막 100개씩 막 이렇게 쏟아집니까? 그런 말이에요. 기계를 고치세요. 어떻게 고칩니까? 믿음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신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버튼을 누르면 막 행복, 희락, 기쁨, 사랑, 부요, 충만, 풍성, 예수님을 누리는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좋은 것을 말이에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특히 왜 그렇게들 못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말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까?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의 기본이십니다. 그건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영권이 약해서 그래요. 왜 영권이 약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않았어요. 예배로 신령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함께하면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고 자연스럽게 거룩해져요. 그 자리에서 가난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럼 가난의 영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곁에 혈루증의 여인이 와서 그것을 터치했을 때 치유되고, 그 믿은 대로 된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바라고 나가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기도가 체험이 되어버리니까. 아멘. 아버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면 말이에요, 아무리 말이에요 내 자식이 미워도 선물을 남의 집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자기 자식에게 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고 인지상정인데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친밀해지면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은혜 은총이 넘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리에 불신앙의 독초가 자라니까 또 쓴뿌리 때문에 또 넘어졌던 거지.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 이미 죽은 옛자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인생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눌해지고 아이들 또는 세상에 요즘 말세 영화의 특징이 좀비죠. 좀비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의 형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밝은 걸 싫어합니다. 보혈도 싫어하겠죠. 여러분 압니다. 영이 없어요. 이것이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족속들의 흙덩어리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좀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비에게 은이 필요합니까? 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좋은 차가 필요합니까?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액세서리가 필요합니까? 백화점의 명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세상을 꿈꾸세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세요. 그럴 때 모든 창조물들,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상을 바라보면 무기력하다 결국은 인생들이 좀비화되어 가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고, 행복한 것을 행복하게 보고, 기쁨을 기쁨으로 보게 하는 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를 쫓아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삼위의 복과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화 될저다. 성령님이 주관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 단어가 참 많이 쓰였어요. 그때 대한민국은 경제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뭐냐? 성령님 따라 성령화되자. 뭐 성령 운동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성령님이 운동할 때만 필요합니까? 그런 뜻이 뭐냐? 성령 운동이라는 단어 속에도 약점이 있어요. 뭐냐? 그냥 필요할 때만 운동하듯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듯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니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24시간 365일 폭발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도 늘 재충만되어서 여러분에게 지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서 불신앙의 마음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이 온전하였다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여러분 이미 기도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부자는 시간의 부자라 그러죠. 자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통장은 물질 앞자리의 숫자가 올라가듯 통장 앞자리의 잔고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 자고 있는데도 구조 시스템이 부자화 되니까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이에요. 남들은 죽도록 일하여도 항상 마이너스인데, 이러한 분들은 말이에요, 통장 앞자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그런 부요가 들어갔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고 있는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치유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김집사에게는 복을 내려주세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에 복이 더해지는 시간들이 계속 자는 동안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고 있어도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을 하나님의 영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여러분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예배로 신령하게 되고, 꼭 기억하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됩니다. 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동시에 오늘 암송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세 구절이 레퍼토리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요 세 구절을 반드시 오늘 암송하고, 이미 암송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아름다운 조합이에요. 아름다운 조합이 될 때 여러분들 성령화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여러분이 반드시 암송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치료가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 기독교인의 신앙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하유르부터 시작해갖고 장로님이나 권산 세대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또는 만났을 때 뭔가 힘들어 보이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구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훈자 권사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러면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제가 우리 장로님, 김장로님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하고 왜 저렇게 피곤할까? 이러면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말이에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여러분 장이 자동으로 중력에서 눌려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장이 눌리면 말이에요. 엉치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을 못 쓰게 돼요. 그 사람들은 허리가 잘못되었는지 알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하다가도 습관적으로 한 50분 일하면 한 10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옆에 철봉이라도 매달려야 돼. 중력에 따라서 하체를 펴줘야 돼. 장을 펴줘야 돼. 그럴 때 말이에요. 결림이 많이 사라져요. 그러고 놓고 기도할 때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어둠의 영이 침탈하고 마귀가 침탈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뽑아줘야 돼. 이게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이 시대의 사명이고 사역인 거죠. 그럼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불같이 깨어 있으면서 더러운 마귀들에게 100배, 60배, 30배 최소한 말이에요. 그렇게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그것들을 잡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검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왜냐, 코로나 전에는 그냥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때서? 그래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주일 새벽 예배가 힘듭니다. 이건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철야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는 것이 힘듭니다. 관계적으로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던 열의 하나도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던 시절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 그때가 좋았더라. 아니, 그때가 좋다뇨.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불평 원망하고 다녔었잖아요.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녔었잖아요. 근데 죽음의 공포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제대로 안 되고 애쓰고 힘써도 10배로 노력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손에 들리는 건 별로 없고, 기도를 하여도 말이에요. 고독하고 외롭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자기 혼자인 것 같고,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막 공산주의 영까지 들어오고 이러면 말이에요. 이게 프레스가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압력이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사단문화, 귀신문화 속에서 여러분이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뺨 맞고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막 물어뜯기고 막. 그러니 아니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과거의 착각 속에 우리의 기억은 남아있고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무너지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 가난의 영이 들어와요. 이제부터 말씀이 3분 내로 정리됩니다. 가난의 영이 들어오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성경 염려가 너의 키를 1cm라도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구절을 보면서도 그렇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염려하지 말아야가 아니라 염려가 그 말씀을 읽는데도 염려가 들어와요. 연상이 자꾸 되는 거죠. 이미 사라진 것들이 자꾸 기억나는 거죠. 과거의 아픔이 다시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그리고 현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믿어라. 말씀으로 선포해라. 그러니까 어느 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정도 성경 구절 연속으로 3개 되는 것 이상 네? 다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레마되지 않아요. 레마되는 것도 없어요. 창세기의 복을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면 사실은 26절부터 해가지고 28절까지 그냥 암송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짧게 써놓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론은 감사해야 되죠. 시편 23편 네?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짧고 아름답게 정말 전 역사에 걸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써주신 거에 대해서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시편 23편을 외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시편 23편도 외울 수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도 암송할 수 있고 그러니 말이에요.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런데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안에 돌아가셔가지고 1분 동안 여러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요셉 창고의 복을 받을 만큼 즉 충만한 부요를 받을 만큼 나는 말씀 앞에 정직하고 충만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모르고 있었고 가족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거기서 컨닝하는 자, 모방하는 자, 참소하는 사단도 이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영권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힘의 크기를 알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여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공급받는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는 충만하지 않았던 것이 모든 능력이 작용할 만큼 은사의 모든 능력이 작용할 만큼 힘이 없었던 것이 그 정도 힘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을 공격할 때 그 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활동을 하니까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너뜨리니까 여러분들은 회사에 출근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염려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오늘 단 하나만 하세요. 예배의 신령함을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순종의 영이 거룩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들꽃이 참새에게 말합니다. 염려 많은 이 인간들은 왜 조급하게 굴면서 그렇게 염려하는 것일까? 참새가 들꽃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그건 분명히 너와 나를 돌봐준 하늘 아버지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들풀보다 들꽃보다 참새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오늘
오늘 그것을 안고 돌아가면 여러분은 남은 날의 삶은 지옥이 아니라 행복으로 펼쳐지고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펼쳐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보혈로 여러분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순혈로 치료를 선포합니다. 성삼위의 복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힘차게 살아가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